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주십시오. 그는 삶은 고기보다는 날 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고기를 미리 이렇게 찍어서 달라 그랬을까? 고기 맛을 알아서 그래요. 삶은 고기보다 직화구이로 먹고 싶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리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가, 율법의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바로 성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22절에는 더 끔찍한 일이 나옵니다. 22절. 네. 22절.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잠을 잔 것에 대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성소의 규례를 따라서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헌신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동침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웃음밖에 나올 수 없는. 다 왜 그럴까? 고기 먹는 것도 그렇고 성소에서 헌신된 여인들과 동침을 강압적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개인의 문제일까? 물론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방 제사, 이방의 문화는 음란한 제사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알 제사, 아세라 제사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 문화가 침투해서 들어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에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제사가 올려져야 할 곳에 일어날 수 있을까? 가능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라울 만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 뜻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이런 죄들을 지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악한 자들이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벨리알은 마귀를 뜻하고 가장 마귀 중에서도 간교한 군주,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네 가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 때 같은 날 죽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도 우리가 알듯이 뒤에 나옵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2장에 보면 엘리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마지막 남은 그 후손인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문을 당하는 일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한나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술이 취했다라고 생각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문화가 아들들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괴로운 여자다라고 얘기했는데 독주에 취했다라고 본 사람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평소에 어떠한 분위기였는지가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그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행동의 원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개역 개정의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몰랐다, 알지 못하였다. 사사기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니까 여호와가 잊혀진 세대에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오피니언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도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또 호세아서에도 5장 4절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각자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앞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한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도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요, 신학 공부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 아들들 경우는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리고 겉보기에는 사람들로부터도 꽤 존경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이라 칭함을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하무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가 무시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징계를 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나 그 아버지 엘리는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시대가 어두우면 제사장들은 사역을, 본질적 사역을 하지 않고 먹을 것 챙기기에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의 관심은 예배 드리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을 것, 입맛 챙기는 것에 관심을 갖고 타락한다는 것.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이건 성도들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붉은 경계선을,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이게 선악과의 이야기이죠. 선 넘어가는 거. 하나님은 내가 그 길을 넘어섰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내 본성에 곱비를 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곱비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불로 찢어서 코에 구멍 사이에 뚫어서 아픈 것을 꽂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어하기 위해서. 악한 방향으로 치닫는 내 본성에 하나님께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세대는 막 가는 세대죠.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자식은요, 인격적으로 절대 모독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셨으니까 다 잘 아실 겁니다. 성경적 양육이란 무엇입니까? 자녀 속에 있는 좋은 것이 나오도록 educate, 그런 뜻이죠. 좋은 것이 나오도록 이끌어내지만 동시에 나쁜 것도 나오도록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양육입니다. 잠언서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이는 나이 어린 아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던 어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이와 같다 하면 그 속에 있는 미련한 것을 뽑아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뽑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압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독창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 신화를 따라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특징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제우스라든지 헤라 여신이라든지 보면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점이 뭐냐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들의 분노, 그들의 미움, 질투,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우상은 우리의 욕심의 분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표현된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 얘기 같으니까, 내 마음 같은 것이 다 신의 이름으로 표현이 된 것에 불과하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이 딱 고삐를 끼우고 그럴 수 없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이고 또 내가 통제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고백하죠? 아멘? 그 말은 뭐냐면 내 코에 코골이를 꿰어서 하나님 이끌어 달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자신도 통제가 안 되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본문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죄, 전적 타락인 한 우리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십니까? 저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어떤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아이한테 자기 입술이 계속 저주를 하더래요. 말을 안 들으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고 걔를 사랑스럽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화가 나면 그 아이가 자신의 마음대로 길러지지 않고 자꾸 어긋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의 인격을 짓밟고 나도 모르게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구박을 하고 그 인격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깜짝 놀라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나중에 또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하다 하나님께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던 그 고백을 눈물로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러분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탱크처럼. 어떤 작은 괴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날 때 여러분 거울로 한번 얼굴 보셨어요? 끔찍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거울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내 자신도 어떨 때는 놀랄 정도로. 인간은 모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바닷속에 갇혀있는 존재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요, 엘리의 두 아들들과 별로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감추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소는, 시골에 있는 소는 길들여도 때로는 뿔로 사람을 받는 야성이 완전히 죽지 않았대요. 그렇게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사람에게 길들인 짐승도 야성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뿔로 받아서 해할 수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힘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욕망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남을 멸시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빈정거리고 싶은 마음, 질투하고 싶은 마음, 비판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비뚤어져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약점을 얘기할 때 지금 벌컥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상대방이 내가 의식하지 않았을 때 했던 걸 들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놀랄 게 아니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예요. 들킨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원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내 모습에 좋은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여러분도 속고 있고 우리도 다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약점을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나를 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속으로 그렇지 나는 죄인이 맞지. 저 사람은 내가 아는 나보다 진짜 조금밖에 나에 대해서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나니까. 조금 실수로 내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속상해 하십니까? 100분의 2밖에 표현되지 않았는데 왜 속상해 했어요? 그게 여러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 마음과 그래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 우울해지려는 마음,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화가 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 하려는 마음,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 쉽게, 불평하는 마음, 또 내 자신도 학대해요. 그런 마음. 말씀을 무시하려는 마음,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과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감사와 찬양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5분 있다가 감사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5분 있다 찬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이것을 가로막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싸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업신 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멋있는 어떤 의식입니까? 여기서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무엇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이 올라가고 은혜와 진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멸시했다면 그 숨통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 민족은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제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사와 예배로 나가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요, 우린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이 올드 스워드 하이웨이에 온누리 교회 빌딩이 없어졌거나 간판이 바뀌었어요. 무슨 카센터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앵커리지 어딜 가도 철치란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는 시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건 미국이건. 여러분,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가 없어졌다면.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 제사를 멸시를 한다면, 제사가 멸시되었다면, 없어졌다면, 성전의 기도처를 불혈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노하셨죠. 뒤집어 엎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통로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물물에 독약을 푸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교회.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가 번제라 그랬죠. 태울 번자. 제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각을 뜬 고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태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태워지는 냄새가 없는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예배일 것입니다. 내 죄가 주님 앞에 지금 드려지지 않고 태워진 냄새가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자 앉아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워진다는 것은 내 죄가 하나님의 십자가로 죽고 태어나는 것인데 그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다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우는 냄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사람 얼굴 보고 가는 교제 장소라면 그것은 다른 어떤 소셜 미팅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분위기에 소파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요, 태우는 냄새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이 정말 태워지고 있느냐? 여러분, 재물이 왜 각을 뜬다 그래요? 각은요, 고기 덩어리예요. 왜 각을 뜰까요? 그냥 통째로 구워도 되는데, 통돼지구이처럼. 왜 굳이 그 깍두기처럼 조각을 만들어서 태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자아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기 위해서는 각이 떼어져야 돼요. 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로. 그리고 각 정도가 아니라 태워져서 없어져야 돼요. 산제사가 없으면요, 10년을 예배당 다녀도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흉내를 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배가 매 주일마다 태우는 냄새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12절부터인데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18절에 사무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 얘기, 엘리 아들들 얘기, 사무엘 얘기 끝나면 22절에 또 늙은 제사장 엘리 얘기가 나오고 또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조가 되죠? 오늘 제목이 두 아들이에요. 엘리 두 아들들의 이야기, 사무엘 얘기, 두 아들 얘기, 사무엘 얘기. 왜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믹스돼서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다윗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시대가 다가오니까 씨름할 때 뒤집히고 또 뒤집히듯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엎치락 뒤치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행위가 있지만 다시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엎치락뒤치락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18절에서부터 이제는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한편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얘기하고 이 얘기를 보니까 흙탕물 보다가 샘물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맑은 샘물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봇은 앞치마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입는 그 소매가 없는 조끼같이 생긴 옷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 임무에 투입이 됐어요. 참여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yearly 어떤 커미트먼트를 드리러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매년 끈기 있게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무엘과 맑은 한나의 영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이번 주 큐티였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5편. 약간 좀 큰 화면으로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지금은 안 돼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같이 읽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들이다. 얼마나 엘리 아들들과 달라요. 사무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무엘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또 몇 가지를 얻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들 속에서 의인을 두셨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는데 진흙탕 같은 곳에 의인 한 사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짙은 어떤 지저분한 곳에 샘물이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과 비슷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이 형 아니에요, 형? 그 아들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있었으면 그가 받았을 구박이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우리가 안 가봐도 뻔합니다. 제대로 들려 그러면 아유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티내지 마. 아 형님 그런 고기를 드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로 가 있어. 네가 뭘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까요? 사무엘이. 그 엘리 형들, 더 나이도 많은 선배들이 있는 그곳에 섬기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본보기가 있는 곳에서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꼭 본이 있어야 된다. 아니요. 사무엘에게 무슨 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별같이 빛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외롭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별이라면 그런 것은 다 익스큐즈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친구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보기가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외롭게 떠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밤하늘에 밝혀져 있는 불꽃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더럽혀도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소리를 쳐도 악을 써도 나는 그렇게 악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 속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만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들 그쪽에 서지 않는 것,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말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존귀히 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불공평합니다. 엘리 아들들과 대조가 딱 됐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은 자꾸자꾸 커집니다. 엘리의 가정은 자꾸자꾸 무너지는데 한나의 가정은 자꾸자꾸 축복이 몰려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순종과 겸손이 있는 곳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아멘. 집중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대조될까? 엘리 제사장은 본인 손으로도 축복했어요. 아마 엘리 제사장은 속으로는 알았을 거예요. 속으로도. 아, 이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의로운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에서 칭찬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제를 드렸어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들을 바친 가정,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 가정,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1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됐고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잘 자라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절 앞에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11절에는 엘리 앞에서 섬기다가 18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섬기다가 그리고 21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비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가 뭐 악하다, 뭐 동성애가 난무하고 이런 시대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사람들은요 무섭게 크고 있어요. 무섭게 크고 있어요. 어느 구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심화시키고 리더로 키우셔서 시대를 흔드는 사람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로 커지기를 바랍니다. 정치계에서 아시아인들도 정치계에 큰 인물이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계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그러한 소수 정예 부대가 되십시오. 숫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속해 있는 물이 진흙탕 물이라고 나는 맑은 물을 낼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이 없는 시대에 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흙 속에 묻히지 마십시오. 사사기의 진흙 속에 묻히지 마십시오. 진주는 진흙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고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